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여기 진차사 센터, 세계 선교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여기에서 이제 출석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연구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제목은 뭔가요? 한번. 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이 제목은 그 선지자 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인이 적은 글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예언해신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4장 4절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이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침례 요한의 그 사역으로 성취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그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시기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사실은 이게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군데 뭐 스바냐에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것은 여섯째 인에 있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자,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건 언제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란 것이 이미 성경에 두루두루 나오는데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 큰 전쟁이 있기 후에 전에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요. 그 엘리야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다. 그 엘리야는 나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또 잘못 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교주가 하나 탄생하죠. 그 엘리야가 바로 나였어. 교주가 탄생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그래서 엘리야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엘리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우신 말씀을 깨닫게 될 건데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는 엘리야의 사역은 14만 4천을 위해서 이미 쓰여진 기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엘리야의 사명과 그 사역은 14만 4천을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에요. 그 엘리야의 그 사역과 그의 사명 행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냥 말만 그런지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에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그의 일생의 사업에 대한 기록은 배도 중에서
의를 위하여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용기를 주었다. 엘리야, 나라가 국가적인 배도를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크게 써놨죠. 역사는 어떻게 돼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역사가 어떻게 돼요? 반복되게 이 사이클로서 그 에스겔서에 나온 그 바퀴 마냥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면서 이 하나님의 행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에도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숭배 시대이다. 자, 엘리야 때 바알의 신을 섬겼죠. 바알신. 그래서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깎아놓고 아세라 목상 아시죠? 이때 그 아세라 목상이 나왔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 우상숭배인데 지금은 우상숭배 시대에 맞아요, 아니에요? 맞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또 어떻게 하게 해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예, 경배하게 하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그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돼요? 반복돼서 우리 시대에 뭐가요? 짐승의 우상이 서고 중세 시대는 교황권 우상이 섰고 마지막 때는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내리는 시대에 여러분이 이 국가적인 미국에서 내리는 일요일 법령의 이 국가적인 배도에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우뚝 서는데 무엇을 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뭐예요? 제목? 능력으로. 예, 스피릿. 심령은 스피릿인데 스피릿 영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파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영이 부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잿된 성향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 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거짓 신이 많죠. 돈 신이죠. 권력, 명예, 스포츠 그런 많은 신이 있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누굴 높여요? 인간을 높이게 돼요.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높이게 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성행하는 정신은 불성실과 배도의 정신이다. 곧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므로 스스로 빛을 발한다고 공언하나 실제로는 가장 참난 데에 행하는 정신이다. 자,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세벨이 그 아합을 꼬셔가지고, 그죠? 결혼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바알씨를 섬기게 했듯이 이 세상에도 지금 짐승의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때 이제 엘리야처럼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시대도 엘리야 시대와 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이거 왜 내려오게 하냐면 속일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속일만 하죠.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에 속으면 돼야 한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교환권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근데 먼저 어떻게 해요? 미혹해내는 일이 있어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죠?
그래서 전쟁 일으키려면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쟁하려면. 아, 저기 무리가 지금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무리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쟁 명분을 자기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이 짐승의 우상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 그죠?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을 싹 다 모아서 뭐 만들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깜빡 속아가지고 거기에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속지 마라. 네, 정확하게 하시네요. 속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속을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 속을 만한 일.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하고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말한다는 건 뭐예요? 법령을 제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때요. 여러분이 순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4만 4천일에서 뭐 살아서 승천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이 순교해야 될지도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자, 반대해야 되겠죠? 찬성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여러분, 깜빡하면 속아서 찬성해요. 이 예언을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모르는 사람마다 속아서 찬성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속을 거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필요가 없으셨죠? 주실 필요가. 그쵸? 자, 선지자 왕 71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들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심판받아야 할 세계를 향하여 이 세상은 뭐 받아야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주의를 은혜 시기의 끝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재림이죠. 관련해서 곧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에 기울이도록 호소하고 있다. 세상 예언적인 사건들이 무엇을 가리켜요? 은혜식의 끝을 가리킨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알려줘야 할 진리인 거예요. 새천사 기별의 진리예요. 그들이 이거 받아서 그냥 이게 뭔 내용이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뭐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은혜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언적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 엄숙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라고 이게 뭐야 돼요? 주의를 거기에 집중시켜서 그들이 보고 뭘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자, 머지않아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무엇을 받아야 한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새천사 기별 전하면서 조사 심판, 재림 전 심판을 안 알려주잖아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준비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라. 나는 알고 준비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천사 기별도 조사 심판, 재림 전 심판을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이렇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세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경고할 엄숙한 책임이 놓여 있다. 엄숙한 책임이 놓여 있다고요. 기별에 유의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쟁투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칙들, 곧 온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는 원칙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자, 안식일도 알려줘야 되죠?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선택하라. 그것만 알려줘야 돼요? 아니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영혼의 운명이 신속히 또 영원히 어떻게 돼요? 결정되려는 시기, 곧 인간 자녀들에게 허락된 최후의 은혜의 시기 동안에 천지의 주제께서는 당신의 누구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교회가 어떻게 앉아서 일어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하신다. 예.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는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가 최진규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활동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활동하기를 일어나 어느 때보다 더 열성을 가지고 활동하기를 뭐 한다고요? 기대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응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네? 나를 보내셔서 네. 자,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당신의 덕을 선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들은 이처럼 풍부하게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구원의 좋은 소식은 어디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한다. 바빠 죽겠어요. 그죠? 우리 200명 모이면 전 세계 200나라로 다 파견돼야 돼.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뭐 우리만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캐나다에서도 뭐 어디 저는 뭐 다른 데는 모르지만 뭐 엄청 뛰어다녀요, 지금. 예. 우리 다른 재림교인들이 뭐 하는 동안요? 잠자는 동안 코 골면서. 그래서 엄청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자, 반복되는 역사. 엘리야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됩니다. 자, 선지자왕 188페이지.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 엘리야는 부르짖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을 위한 기별은 다음과 같다. 엘리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뭐해서요? 유사하게 비교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것이다. 제약의 잔이 차서 불의한 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국가적으로 법으로 폐하고 사단의 법을 세우는 그때가 뭐예요? 제약의 잔이, 죄는 하늘에 모아뒀다고요? 사무치는 사건이 딱 도래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의 짐승의 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자, 엘리야 시대의 왕 이름이 그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그 아합입니다. 아합. 아시죠? 그리고 그 아합은 여기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 들리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로 나왔던 그 여인같이, 그죠? 그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자, 질문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리될 때의 왕으로서 네, 여로보암의 뜻이 아닌데도 그래가 네. 그 제사 제도 그거를 재단을 만드는 걸로. 네. 아니 간단하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잖아요. 맞죠? 그 말씀 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라가 갈라질 때 금송아지 아세요? 모세 시대에도. 네, 모세 시대도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몇 개 했어요? 따블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당신의 성령이 갑절이나 임하게 하소서 그거 했는데 여기서는 금송아지를 따블로 세웠잖아요. 반하고 베델에. 그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금송아지. 예. 그래서 왜 금송아지 왜 세웠게요? 숭배하려고. 아니, 숭배하려고는 아닌데 금송아지 왜 세웠게요? 왜 세웠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금이 넘쳐나다. 금송아지 왜 세웠는지 아시는 분? 아니, 성경 안 읽으셨나? 성경 그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금송아지 왜 세웠냐면 믿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 세운 건데 금송아지 왜 세웠냐면 성전이 없어서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남방 유다의 성전이 있는데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로 넘어가야 되니까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성전 있는데 가면 돼. 성소 기별 있는데 가면 안 돼. 성소 기별을 깨닫는 교회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세운 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송아지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죠.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현대 개신교를, 일요일 개신교를 상징하고, 유다는 성소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안식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 보면 금송아지 세운 게 짐승의 우상 사건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때 말씀드릴 거고. 자, 여로보암의 죄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누구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안 되죠? 이방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건 알겠는데, 예.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열심히 결혼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700명. 그다음에 근데 이 아합이 이방 여인, 그것도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바알신 섬기는 나라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최고로 악한 왕이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아세라 묵상 나오죠? 그는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선지자 왕 113부터 보면은 아합은 수도에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뭐하래? 지도하래.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인데 힘이 누구한테 가 있냐면 부인한테 갔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인이 왕을 다스리는 시대가 됐어요. 예. 와이프가 여자가 여기 음녀겠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교황권의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교황권의 상징인 게 뭐냐면 그 이세벨은 그 7교회 중에 어디에 나오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세벨이라는 단어가 나올게요? 안 나오게요? 나오죠? 어느 교회에서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두아디라는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가 교황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데, 그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데 교황 시대가 3년 반 동안 뭐예요? 중세 시대 저거 하죠? 1260년. 그게 딱 매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비가 안 온다는 얘기 아시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마르는데 비는 또 성령을 상징하니까 교황 시대에는 성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세벨의 지도 아래 많은 산당에 이교의 제단들을 세웠고 그 인근의 수풀의 그늘 속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유혹적인 형태의 우상숭배에 관계한 자들이 해로운 가마를 끼쳐 마침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충동되었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 시스템은, 결혼한 상태는 짐승의 우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합은 왕이죠? 아합은 왕으로서 국가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세벨은 교황권을 나타내는데 아합 왕과 국가와 이세벨의 교회와의 결혼 관계가 되니까 국가와 교회의 뭐가 돼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짐승의 우상의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삼중연합이 돼요. 삼중연합. 자, 첫 번째, 용이 들어가죠? 삼중연합 뭐예요? 용. 요한계시록 16장에 용, 짐승. 그 다음에 왜? 거짓 선지자이죠? 이때 그 다음에 그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와 7천이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싸우는데 삼중연합과 싸우는데 엘리야가 싸우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용을 상징하는 왕, 국가가 나옵니다. 용을 상징하는 국가. 그래서 이 로마는 용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로마는 용으로 나타냈어요. 사단이지만 그 화이프인이 이체적인 의미에서 용은 이교 로마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짐승은 교환권이니까 이 이세벨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 있었죠? 몇 명이나 있었어요? 거의 450. 450명에다가 아세라 선지자까지 400까지 850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중연합을 이뤄서 엘리야랑 대결을 하는 갈멜산의 대결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음녀교회는 이세벨이 국가인 아합을 컨트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연합이 이루어지고 엘리야 왕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결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이러면 좋겠죠. 상상해 보세요. 아,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 교인이 대통령이 됐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식일 교인이니까 교회를 잘 봐주겠죠,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대통령님 우리 교회가 안식일 교회니까 안식일 교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랑 우리 안식일 교회랑 우리 대한민국 국가랑 연합을 해버립시다. 그럼 막 안식일 교회가 엄청 번창하겠죠? 왜요? 왜요? 그렇잖아요. 뒤 봐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 대통령을 뽑아주고, 이게 선거로 뽑아주고, 안식일 교회. 그러면 착착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교회와 국가의 연합. 그렇게 되면 성령이 떠나는 교회가. 네. 그렇게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바란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우리 교회가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래 하면서 엄청나게 번창하고, 교인들 많이 들어오고, 헌금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일 아니냐. 요런 명분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국가랑 연합하는 건 다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교회의 세력 확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화이프니 그걸 얘기한 거고, 요한계시록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연합하는 거. 근데 지금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국가가 뭐랑 연합했어요? 이세벨의 음녀 바알 교회랑 연합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바알교를 막 국가적으로 퍼뜨리잖아요.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다 거짓 선지자들 동원하고. 예, 그죠? 재밌죠?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 계시록 18장 3절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만국이 타락을 해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국이 타락을 하게 돼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기서는 아합이죠? 이 이야기에서는 아합이 그 음녀와 뭐예요? 음행하고 결합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일어난 일과 유사한 일이,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유사하게. 자, 짐승의 우상의 정의, 짐승의 우상이 뭔지 다 아시죠? 예, 방금 다 설명드렸잖아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짐승의 뭐에도?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마에나 또 뭐예요?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이마에 표를 받는 것,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두 번째, 짐승의 표 받는 거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만 안 받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그거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서 재앙을 받게 돼요. 네, 잠깐. 네. 그 짐승의 우상은 대쟁투에는 네. 배교한 기독교 단체를 말하는. 네. 지금 이게 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밑에 나와요. 자,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짐승인 뭐다? 법안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여기 우상이라는 건 법안권을 닮았다는 얘기죠. 자기의 교리, 무슨 교리인지 궁금하세요? 다 알고 계시죠? 무슨 교리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예, 교리를 뭐 한대요? 강요하기 위하여 뭐예요? 국가의 도움을 구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할 때 국가의 도움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도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여기 우리도 조인 할까요? 우리 교회도?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그때 우리가 어디서 목숨 걸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때 이게 은혜식의 끝에 다다랐다고 얘기했어요, 화이트 부인이. 그때가 되면. 사단이 놀라운 활동을 할 때,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과 현대에 돌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과 이게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지면서 짐승의 우상이 거의 세워져 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짐승의 표가 내리겠구나. 라는 예언적인 깨달음이 오면서 이 기별이 우리의 운동이 더욱더 강해져 받는 거예요. 힘 받으면서.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알려줘야 돼요. 짐승의 우상이.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맨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거 나쁜 건 아닌데 일요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이 나라가 교회가 국가를 장악한 일이 올 거다. 미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그 기별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적인 사건이 성취됨에 따라서 그죠? 경고 시작.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딱 들어갔을 때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국가적으로 경제가 폭삭 망할 거야. 농사 싹 다 망할 걸.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 너희가 뭘 먹고 살래?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기근이 시작이죠? 기근. 말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근이 있을 건데. 그거 똑같지 않아요? 엘리야도 기근이 있을 거야 한 얘기잖아요. 비 안 올 거야 한 얘기는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모스 8장 몇 절이죠? 6절인가? 예, 거기를 보면은 말세에 뭐가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기근이 있을 거라. 근데 그 기근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돼야 한대요?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는 국가적인 배도가 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뭐가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사막같이 돼가지고 예? 물이 없으니까 식물을 심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이 없어서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농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봐야 되냐면 전도도 봐야 돼요. 교회 재림농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재림농원. 그 뭐예요? 재림농원이. 농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게 재림농원인데 그것도 다 말라 비틀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8장에 보면 8장인가 거기 보면요. 황폐케 하는 죄악이 교환권이에요. 가증한 범죄, 황폐케 하는 죄악, 그것이 교환권을 말하는 겁니다. 교환권의 가짜 교리에는 진리란 게 없어가지고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황폐케 되는 거예요. 농원이. 카톨릭 농원은 다 뭐예요? 황폐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선지자의 경고. 미국 국민은 은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를 포기하고 교황주의를 옹호할 때 그들의 죄는 어디예요? 그게 제약의 잔이 찬다. 그리고 국가적인 배도는 하늘의 기록부에 새겨질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배도의 결과는 뭐예요? 국가적인 파멸이 될 것이다. 엘리야가 내 말이 아니면 3년 반 동안 비 안 와. 이랬을 때 국가적인 배도 후에 따르는 국가적인 파멸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교황주의 따라가 짐승의 우상 세워 일요일 법령 내려 짐승의 표야 그거 하면 어떻게 돼? 국가적인 뭐가 온다고요? 파멸이 올 것이다. 엘리야랑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맞아요? 예. 역사는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거예요. 자, 국가적인 배도. 선지자왕 114페이지는요, 그 제목 이름 자체가 국가적인 배도예요. 써놨어요. 국가적인 배도라고. 자,
아사가 죽기 2년 전부터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시초부터 그의 통치는 이상하고 무서운 배도로 특징을 이루었다. 아합은 이거 아까 읽었죠? 베델과 단에서 계속된 종교적 예배 형태를 장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베델과 단에 아까 나왔죠? 금송아지 2마리. 아합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버리고 바알 예배를 선택함으로 대담하게 백성들을 가장 추악한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아합은 도덕적 능력이 약했다. 단호한 성격과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우상 숭배하는 자와의 결혼이 이세벨, 음녀, 아합 자신과 국가에 무엇을? 커다란 재난을 가져왔다. 미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짐승 우상 세워지고 짐승의 표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다란 재앙을 국가에 가져오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더니 나중에 만나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 이 재앙이 왜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교황의 안식일,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난다. 역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 안 한다고 같이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 증언 5권 451페이지에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종말의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몇 년이 아니라 오늘은 아니지. 오늘은 아니죠. 네, 보세요.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2022년, 27년, 28년, 29년, 30년 그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적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건. 그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 때가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2030년, 31년, 32년, 2029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날짜에 딱 예수님 오시는 건 모른다. 사건으로 알아봐야 돼. 사건으로. 자, 그것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안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는 코리아가 아닙니다. 미국이 개신교요 공화제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들을 뭐하고? 포기하고 헌법 1조가요. 이게 종교 자유예요. 미국이 그거를 포기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때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 세우고 일요일 법령을 세우는 것 자체가 헌법 1조 위반이거든요. 그건 원칙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갖출 때 우리는 사단이 놀라운 일을 할 때가 왔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알게 돼요. 그죠? 이런 법령 내리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걸 알게 된다니까요. 날짜와 때는 모르지만 종말이 왔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날 가봐야지 알아. 근데 일요일 법령이 딱 내리면 언제 내리는지 모르지만 일단 딱 내리고 나면 종말이 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재림 준비 야곱의 환난 거기 들어가기 위한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엘리야를 이끌었던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예언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럴 분명 내리면 여러분 자녀한테 전화 안 하실 거예요? 전화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먹고 이거 언제 올지 나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때 오면 그 무조건 한다니까요. 그게 움직여요. 그게 예언적인 파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능력이 그게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 안 하고는 못 베길걸요? 전화해도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아합 앞에 다시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은요 그림자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약속이에요. 늦은 비 성령의 약속이에요.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심하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의 기근이 심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모스 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그 기간을 갈증을, 우리 옆집에 누구 지나가는데, 옆에 길에 여름에 지나가는데 누가 목말라면 우리가 막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따라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물 한 잔 따라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줄 자 누구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그러는 거죠. 네. 나눠주시겠어요? 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라. 예. 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죠? 계속 나중에 그냥 전쟁이 일상화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상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40대가 징병이 돼요. 20대 30대 다 죽어가지고 그냥 전쟁이 일상화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갈멜살 대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뭐가 일어나요 이제? 예?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 예, 대결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으로. 자, 엘리사의 사명. 자, 우리들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 시대도? 그게 그거예요.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거예요. 거기에서 읽어야지. 지금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예, 너무 흥분했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물하려느냐? 안식일 사이랑 일요일이랑 왜 자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머물하려느냐? 똑같은 일입니다. 그죠? 안식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이면 안식일을 지키고, 예? 일요일이 하나님의 인이면 일요일 지켜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도. 그런데 먼저 우리 때는 뭐가 있냐면 우리 때는 늦은비 성령이 오는 것을 사단이 알거든요? 아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사단이 일으키는 게 뭐예요?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여기도 또 똑같습니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성령 운동.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여기는 이제 그들이에요, 그들. 거짓 선지자들. 아침부터 낮까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리고 이에 그들도 큰 소리를 질러 큰 외침을 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뭐예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를 해. 피를 내고 막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속인다고요. 사건을 일으켜놓고 속여요. 명분을 세운다고요. 자해를 한다니까요. 자해를 하고 이거 봐 우리 빨리 명분이 있어야 돼. 짐승의 우상 빨리 세워야 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믿고 뭐야라? 짐승의 우상을 세우자. 이거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보수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이 따로 있죠? 자, 보시면 14만 4천의 계수가 일어나요.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에 뭐를 따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가 몇 개인데요? 14만 4천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 몇 지파 나와요? 12지파 나오죠?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제단을 쌓아요. 거기에 뭐가 되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불이 내리죠. 늦은비 성령의 역사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이 계수가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 이거 왜 적어놨지? 새삼스럽게.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 바뀌었잖아요.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란 게 이기는 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듯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바알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뭐가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이 완성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기 머뭇거리다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갔다가 이 안식일이 맞나 일요일이 맞나 이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라는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셨는데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 뜻이잖아요. 근데 야는 야훼거든요.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엘리야를 그냥 와 엘리야가 불을 내렸어 엘리야 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의 사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네. 되면 네, 오른 자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아멘. 자,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뭐냐면 비의 약속을 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엘리야의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자, 늦은 비 성령의 상징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죠? 근데 아직 비 안 왔어. 지금 비가 아직 안 왔어.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아직 안 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뭐죠? 우리 미리 준비해야죠. 7번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자 보세요.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그 종을 보냈는데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 이거는 그 초기주에 나온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야. 그죠?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때 역사가 이게 마지막 때를 가르친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어. 그러고선 비가 내렸으니까 사인 중에 그런 사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확실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개혁 사업이 딱 진행되는 마당에 누가 딴지를 딱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딴지를 누가 걸어요? 이세벨이 걸어요. 여기서 보세요. 자, 비까지 왔어요. 우리 늦은 비 성령 온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애침 외치고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 다 받고 안식일 결정하고 그저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일요일 지키던 사람이 개혁을 해서 안식일로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제 안식일이 맞다 그러고 있는데 이세벨이요 갑자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형명령을 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사형명령이 있나요? 언제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 후에 다 전파된 다음에 안식일을 정한 사람 정하고 일요일을 정한 사람 정했을 때 갑자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래 교황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교황이 잘못했습니다. 저 교황인데 잘못했습니다. 천주교 잘못했습니다. 뭐 개신교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세벨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를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래서요,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안식일 개혁할 사람은 안식일 개혁하고 이 이야기에서는 바알신 섬긴 사람들이 바알이 신이 아닌가벼? 5월을 섬기기로 시작하려는데 이세벨은 회개를 해야 하네요. 회개를 안 해요. 저기 누구야 그 아합이요. 궁전에 와가지고 야 이세벨 야 너 그거 알아? 야 오늘 바알신이 가짜란 것이 다 들통이 났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께? 그러니까는 와 그래요? 남편 그래요? 하는데 자기도 이게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지막에 도망을 가요. 개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진 겁니다. 그 직분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저걸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도망가는 건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에게 그곳을 머물게 하고 이제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단 끝이에요. 유다 왕국이 남단 끝이에요. 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블레셋이고 블레셋 밑으로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애굽 가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끝났어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느니라. 그래서요 엘리야가 이제 죽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제 다 했어 죽어 이래요? 엘리야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서 승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14만 4천의 표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야가 지금 40주 40야를 도망간 것처럼 여러분이 그 야곱의 환란 때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는 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끝에 어떻게 돼요? 끝에 물론 바로 승천하진 않지만 한참 후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사역이 거의 99%가 다 14만 4천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몇 년 전에 연구하다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야, 새천사기 멸이 이게 너무 확실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여기 하나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역사를 아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 널려 있어요. 예.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 마지막 때 그 14만 4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다며 말하다니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가다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4만 4천도 어떻게 돼요?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야의 걸어간 길, 그래서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말세에 누구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니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들이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고 14만 4천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 그거 아세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도 죽입니다. 기손시내가에서. 그게 왜 안 들어가 있지? 아세요? 예. 예, 850명 다 죽여요.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죽어요. 이성당이 피당이겠지. 예. 이 구약 그 역사 보면요. 가장 먼저 죽는 게 거짓 선지자부터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 그 다음에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 이세벨이 죽어요. 이세벨은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피가 터지니까 개가 와서 핥아요. 개가 와서. 다 상징이에요. 개가 누군지. 자, 선지자왕 228페이지 보면 엘리야의 승천.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 읽어볼까요? 여기 빨간 글씨만.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죠? 예. 자, 이거 보고 얻은 거예요, 아이디어를. 예, 이거 보고 아이디어를 제가 얻은 거라니까, 이 선지자 왕 읽어보고. 여기에 선지자 왕에 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보석같이. 이 아이디어가. 자, 보세요. 제가 도표 만든 건데. 3년방 기근이 있죠? 엘리야 시대의 개혁사업 도표인데. 3년방 기근, 1260일. 아합왕과 플러스 이세벨, 거짓 선지자와의 삼중연합. 아합,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삼중연합에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죠? 아합은요, 또 몇 지파의 왕이에요? 10지파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하필이면 북방왕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라 10지파의 왕이에요. 마지막에 그 같은 짐승의 뿔이 10개. 우연이 아니죠. 10뿔. 이세벨은 음녀고 짐승을 나타내고 바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이게요,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세를 기준으로 다 표상을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기별, 열왕기상 18장 21절.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죠? 마지막 때 우리는 뭐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이다. 일요일은 짐승의 표다. 그거 받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잘 보면 네.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인데 다르다니까. 예.
열왕기상 8장 31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수축해요. 14만 4천이 계수되는 거예요. 갈멜산에 대결이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저는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하는 것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가 그 거짓 성령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를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또 솔로몬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늘에서 이게 불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한하게 그거는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지막 때 13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는 그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요, 기손 시냇가에서 다 처형합니다. 마지막 때요? 요한계시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짓 선지자 죽는 거 나와요. 짐승도 잡히고. 돼야 비가 와요. 예. 그래요? 뭔가 있구나. 자, 나중에요,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뭐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저기 하나 남지. 왕이 남지. 열 왕들이 남지, 열 왕들이.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그게 보면요, 17장에 보면요, 그 음료를요, 누가 태우냐면, 열 왕들이 태워요. 예. 그 다음에 비가 온다니까, 마지막 때도 늦은 비 소나기가 있죠? 비가 온다니까? 비가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야, 엘리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야. 일요일이 가짜였어. 다 알게 되잖아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알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개갈 줄 알았더니, 이세벨은 사형명령을 내린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면서 7장이 시작되면서 뭐가 돼요? 사형명령이 내려요. 어쩜 이렇게 똑같지?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해서 40주야를 도망가는데 뭐 모르겠어요. 우리도 야곱의 환란을 40주야 동안 그때 도망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렇게 완전히 믿지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41일째 되면 시험이 와. 그러면 안 돼. 그죠? 40일인지 철저까지 밀고 40일까지 잘 버티다가 41일째 되면 뭐예요? 시험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40일로 확정 짓지 마시고 엘리야가 어쨌든 40주야를 도망했다. 성경이 하실이지만 예. 그때 이제 우리 크레침이 끝나면 예. 우리는 이제 도망하죠. 예.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망가지만은 하나님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예. 인도하신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시골 기별을 잘 이해해야 돼. 예, 맞아. 그 도망가는 게 일요일 법령 일어난 다음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 전할 거 전하고 증거 다 하고 더 이상 증거를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사형명령이 내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예.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예, 예. 더 이상 전할 게 없을 때 전하지 않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할 거 다 전하고 기별은 다 들을 사람 들었고 그들의 선택은 다 내렸고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였고 뭐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순교할 사람은 순교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식일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거절한 사람들이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애들을 뭐 잡아 죽여라 사형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전할 사람이 해결할 사람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우리 안에서 가장 무서운 도전이 딱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후에 뭐예요? 이제 불병거 타고 뭐 구름 타고 가겠지만 엘리야의 승천. 이게요, 엘리야의 생애 동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긁고 가세요. 갈멜산 근처에 아마겟돈이라는 할무깃도라는 산이 거기 있어요. 지리적으로. 갈멜산 근처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 그래서 여러분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똑같이. 그래서 엘리사도 성정이 우리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정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성도들이 여기서 잘 배워야 되는데 시므온이나 엘리야를 보면서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을 쓰는 그릇이라니까. 아멘.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네. 그릇을 마음 비우시고 비 맞을 준비를 하세요. 네. 착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네. 자, 여기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선지자왕 155페이지. 엘리야가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아합에게 명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나기가 내리려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었던 까닭이 아니었다. 선지자는 하늘의 구름을 보지도 못하였고 울의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굳은 신앙에 따라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아멘. 저기 구름이 보여. 야, 빨리 구름 보인대. 야, 비 온다고 빨리 얘기해. 빨리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했어. 왕 앞에 이제 비 올 거라고 확 다 단언을 했어. 그러니까 비 올라 그러는데 7번 기도할 동안 얼마나 막 머리를 그 다리 속에 쳐박고 그다음 막 가서 비 오냐 안 오냐 막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걸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못해요.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수행하였고 하나님의 뭐예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었다. 아멘. 그 우리가 배운 게 세천사 기별이 다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하늘이 미리 말한 축복을 아낌없이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경으로 우리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엘리야가 이랬으니까 이 다음에 비가 오겠네. 우리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늦음이 성령이 역사하겠네. 그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연구에 따라서 그것이 믿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가뭄을 보내셨던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비를 풍족히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엘리야는 그러니까 비를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상징인데 이 백성들이 야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안식일부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결의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비를 주시나 네.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나아가니까 회개 대속죄의 규례를 들어가라 그러면 대속죄의 규례를 가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약속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야는 겸손한 태도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신앙가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신앙은 하늘의 무엇에 닿아서?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고 그의 탄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그죠? 7번.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뭐예요? 가장 증거에도 모든 것을 즐겨 모험하고 있다. 이거는 체험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요 그냥 안 돼요.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가장 작은 증거를 내가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이거를 체험해봤어야지 알아요. 그래서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행할 수 있다. 그죠? 이는 길라산지 출신의 선지자에 대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로되 안 졸고 계시네. 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었다고 기록된 까닭이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어떻게 하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또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얘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다윗이죠.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높은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엘리야가 먼저 걸어간 길이 14만 4천의 표상이라는 거, 이게 확신이 드셨어요? 예. 그 세 천사 기별이 그냥 어떤 기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세 천사 기별을 위해서 구약의 역사들이 다 쓰여진 거예요. 세 천사 기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지성소 기별이죠? 다시 말해서. 지성소 기별의 사역을 위해서 구약의 역사가 다 쓰여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 모두 다 엘리야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마지막 때 새 천사 기별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